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9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원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느덧 3주째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 봄의 정취도 느끼지도 못하시고 참 답답하시죠? 요즘에 이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아지고 또 업무도 잘 안 되다 보니 자연히 이제 유튜브나 TV 시청 시간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생전 보지 않던 드라마를 몇 편 뗐습니다. 드라마를 원래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또 한 번 보기 시작하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중간에 끊고 빠져나오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드라마에 빠져있나 또 느끼고 조금은 알게 되는 요즘입니다. 뭔가 생활이 참 뒤죽박죽하죠. 이렇게 안정이 좀처럼 되지 않는 요즘입니다. 참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살아왔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주 깊이 깨닫는 하루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져 보니,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려 보니 그것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해결이 되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얼굴 뵙고 또 그동안 못했던 악수도 한번 실컷 해보고 또 마음껏 찬양도 하고 또 대화도 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정에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세기 영국의 왕실에는 소위 휘핑보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휘핑보이라는 말은 원래 회초리를 맞는 아이, 매를 맞는 아이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영국의 왕궁에서 일하는 교사들이 왕자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거나 공부를 게을리하게 되면 혼을 내야 되는데 차마 왕자를 직접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자 대신에 평민 아이를 옆에다가 두고 이 아이가 대신 회초리를 맞게 됩니다. 이 아이를 휘핑보이라고 불렀고요. 나중에는 이 휘핑보이라는 표현이 남 대신에 벌 받는 사람 혹은 희생양 이런 뜻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해외 토픽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미국 뉴욕에 한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공장은 업무 환경도 별로 좋지 않고요. 업무량도 너무나 많아서 그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회사의 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거창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뭐냐면 그 공장 한쪽에다가 사장,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꼭 빼닮은 모양의 고무 인형을 하나 매달아 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다가 팻말을 써붙여 놨죠. 자, 직원들 중 누구든지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이 인형을 마음껏 두들겨 패시오. 이렇게 써붙여 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날부터 그 인형은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하도 많이 두들겨 맞아서요. 일주일도 안 돼서 계속 새 걸로 교체를 해야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일반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회사의 과장, 부장, 그리고 간부급들까지 다 거기에 동참을 했어요. 그 공장에 들르기만 하면 다 그 인형으로 가서 한 번씩 흠씬 두들겨 패곤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매맞는 고무 인형이 등장하면서부터 그 공장의 분위기가 아주 밝아졌고요. 스트레스도 줄고 컴플레인도 없어지고 작업 능률도 올라서 그 전에 비해서 약 28%의 작업 능률의 향상을 꾀했다고 합니다. 자, 그 인형은 그냥 하나의 형상이었습니다. 고무로 만든 하나의 인형이었어요. 하지만 그 공장의 직원들은 그 인형만 보면 자기의 사장을 떠올리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인형은 결국 사장을 대신해서 그렇게 두드려 맞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우리는 참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흔히 누명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청년 때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아주 그 강단 꽃꽂이를 예쁘게 정성껏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마침 그 본당에서 찬양 연습이 있었습니다. 연습 전에 이제 다들 모여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저는 앞에서 이렇게 기타줄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 예쁘게 해놓았던 그 꽃꽂이, 멀쩡하던 꽃꽂이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아주 쾅 하고 박살이 났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이렇게 주워 담고 세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다들 앉아서 딴 데 보고 있다가 그 쾅 소리에 일제히 제 쪽을 다 돌아보게 된 거죠. 저만 앞에 서 있었고 마침 저는 기타를 들고 있었으니 누가 봐도 이거는 제가 기타로 툭 쳤구나, 그래서 쓰러졌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다들 믿지를 않는 분위기입니다. 다들 정황상 그러는 거죠. 아니, 가만히 있는 멀쩡한 꽃꽂이가 갑자기 지 혼자 왜 쓰러지냐. 아마 네가 쳤든가 아니면 네가 잘 못 느낄 정도로 살짝 건드렸든가 그래서 쓰러진 걸 거야. 뭐 이런 식의 눈치였어요. 자, 다 같이 이제 본당을 치우고 수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밤에 다시 오셔서 정말 늦은 밤까지 꽃꽂이를 다시 정성껏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은 됐어요. 그런데 결국 그날 사건은 제가 박수현이 실수로 쓰러뜨려서 그 집사님이 다시 와서 밤새도록 복구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든지요, 며칠 동안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자,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정말 억울하게 내가 욕을 먹거나 벌을 받거나 뭐 이미지가 나빠지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아주 원통하지 않습니까? 아마 끙끙 앓기도 하고요.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고, 혹시나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누명 씌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아마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심한 경우는 아주 복수심에 불타서 평생 그 사람을 미워하며 살지도 모릅니다. 무엇인가를 대신한다는 건 더욱이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거나 좋은 일이라면 모를까 불명예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일일 때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짐을 짊어진다는 것은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사건은 계속 터지고 사람은 다치고 심지어 죽어가는데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자기 잘못 아니라고 발뺌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려고만 하고요. 꼬리 자르기 하고 심지어는 아무 죄 없는 애매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다 전가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대신 지고 간다는 것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며 어쩌면 어리석은 행동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희생과 손해가 따를 수도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누군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돌아갑니다. 누군가 대신 맞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 먼저 앞장서서 눈 속을 지나가고 그 눈발을 헤치고 길을 터주는 사람이 있어야 후에 비로소 편한 길로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만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이렇게 내가 맞아주겠다는 사람은 없고요. 전부 두들겨 패겠다는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드물고 서로 헐뜯고 공격하기 바쁩니다. 다들 팔짱 끼고 비판하고 평가하기만 좋아하고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눈발을 헤치며 그 눈 속을 지나가겠다는 사람은 없고요. 혹시 누가 먼저 가는 사람 없나? 그저 눈치만 보고 기다리거나 네가 먼저 가야 된다. 공격하고 강요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나를 억울하게 벌받게 한 사람에 대해서 증오를 하거나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꺼이 그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바로 나의 죄를 완전히 끌어안고 내 대신에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과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힘겨운 길이었는지를 알려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육체의 모든 부분에 임한 고난이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즉,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쓰여졌습니다. 얼굴에는 사람들이 조롱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등에는 채찍으로 맞으며 끔찍한 고통을 받으셨고 두 손과 두 발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옆구리는 날카로운 창에 찔렸습니다. 육체의 어느 한 곳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온 육체를 통한 고난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받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지도층들을 비롯해서 행인, 관원, 또 강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모든 직분이 받은 고난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으며 동시에 선지자라는 귀한 직분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며 선지자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멸시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안으시고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그 고통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길은 영광스럽고 화려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모욕과 고통과 천대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대신 걸어가신 분이 우리 주 사랑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며 살펴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바로 앞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즉 자신이 앞으로 고난받을 것이다. 죽임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고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23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이 말씀은 예사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주 거사를 앞에 두거나 특히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이야말로 정말 비장하고 진심 어린 말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나의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죽음을 앞에 두고 남기는 나의 그 마지막 말을 그냥 대충대충 가볍게 해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그동안의 삶을 통해 얻은 모든 교훈과 모든 경험과 모든 감정을 가장 진실하고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좇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려면 이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만 되는 사항이에요. 자,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하다라는 헬라어 동사 아팔레오마이에는 포기하다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즉 부인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를 포기하는 게 뭘까요? 자기를 포기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무능한 존재야.
의욕을 다 상실해버리고 우울에 빠지고 자포자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포기란 결국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욕심을 버립니다. 내 스타일도 버리고 나의 편안함도 버리고 나의 취향, 나의 이해관계, 나의 습관, 나의 방식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내가 바라보고 있고 지금도 내가 움켜쥐고 있고 지금도 나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바로 그것들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선행 과제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남을 비난하는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비난의 선수들이에요. 지금도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이제는 비단 중국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동, 또 유럽의 여러 국가들, 또 미국까지 퍼지고 있죠.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지금 미국에서 공중보건학과 교수로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참 인상적인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바이러스에게는 눈이 없다. 이게 제목이에요. 바이러스에게는 눈이 없다. 이 말은 실제로 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이러스는 눈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 딱 보고 침투할 사람만 침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란의 부통령이 감염되었죠. 우리나라에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지금 무더기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감염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위협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제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의 적 아닌가요? 공공의 적입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에 무슨 보수가 있고 무슨 진보가 있나요? 여당, 야당 바이러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공공의 적을 물리치고 극복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을 합쳐서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해도 지금 힘든 마당에 협력은커녕 지금도 계속 상대를 비난하고 아직도 그대로 평행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정말 차이가 조금도 좁혀지질 않습니다. 아직도 다들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조차 나의 주장, 또 나의 입장과 나의 권리, 또 다음 달에 있을 총선, 나의 자리, 이런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채, 자기가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자기의 모든 것을 손에 다 꽉 움켜쥔 채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을 비난할 게 아니라 정작 변화하고 정작 버리고 내려놓아야 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 포기의 궁극을 이룬 사건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야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면서 당시 최고의 국가인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당대의 석학이라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그에게 교육을 받았던 인텔리 중의 인텔리였습니다. 스스로 천막을 짓는 전문가로서 먹고 사는 데에도 아무 문제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빛나는 유대인의 전통과 가문에서 그는 얼마든지 누리며 존경받으며 살 수 있었으나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서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말 안 듣던 백성들, 그 오합지졸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이루어냈습니다. 40년 광야에서도 그 고생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직전까지 인도해냈습니다. 명실공히 이 가나안 입성의 1등 공신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그의 공로 인정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를 가나안의 1등으로 들여보내 주시고 하나님이 상도 주시고 백성들에게 존경도 받고 환호도 받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가요? 지팡이로 반석 2번 내리쳤다고 모세 너는 거기 못 들어간다. 너는 그냥 여기 드보산에서 죽어야 한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세상이 무너져가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만일 끝까지 자기가 살아 있었다면, 그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권리 주장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로 과연 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 나의 욕심과 나의 의와 욕망과 명예와 나의 체면, 이것들을 담대하게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마르크스주의 학자가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독일 대학의 철학과 교수였고요. 2차 대전 중에 그 나치 독일에게 잘못 보여서 강제노동 캠프에 수용됐던 사람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매일매일 정말 끔찍하고 잔혹한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는 처참한 장면을 봐야 했어요. 어느 날 한 아기 엄마가 그 어린 아기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군인이 와서 그 여자의 품에서 아기를 떼어놓습니다. 그 아기 엄마만 가스실로 데려가는 거예요. 엄마도 아기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여인이 그 앞으로 뛰쳐갔습니다. 바로 마리아 수녀였습니다. 그는 이미 평상시에도 사람들에게 사랑과 기도로서 평안을 준 사람이기에 캠프 전체에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독일 군인은 그냥 그날 숫자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 아기 엄마를 꼭 죽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대신 마리아 수녀를 끌고 갔습니다.
그 교수는 천신만고 끝에 그 캠프에서 살아남았고요. 후에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 누구의 설교 때문도 아니고 그 어떤 학설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전쟁 당시에 마리아 수녀의 대신 죽는 그 숭고한 정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나는 이 수용소에서, 이 캠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묻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나는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나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우리 예수님, 내 대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시며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그동안 내가 추구해왔던 것, 지금도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나, 높아지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올라가고 싶은 그 나의 욕망과 욕심, 그동안 나의 주인이 되어왔던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 위에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여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예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죄를 위해 바로 나 대신에 십자가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고 온몸으로 그 고통에 동참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놀라우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대신 지신 십자가, 그 거룩한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내 대신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우리가 평화와 구원을 얻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하는 감사가 가득히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